저희들이랑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의 신성, 그리고 세 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보통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세 분이 누가 계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삼위일체 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거,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명이면서 한 분이지? 그래, 이해는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에게, 아니면 제가 사역하는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근데 제가 어떠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단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의 신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짓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많이 보셨던 그림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그림들 중에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걸 봐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거를 그냥 이것만 설명을 좀 드리면, 하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그림을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은 하진 않고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배웠던 방법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거 넘어주세요. 글자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작게 한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또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자,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붙였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를 들면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God이라고. 근데 여기서 God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어떤 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독특함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후에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창조를 누가 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창조를 하셨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걸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조는 세 분이서 같이 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께 붙여주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럼 이것처럼 창조도 세 분이서 같이 하셨고 구원도 세 분이서 같이 하셨죠.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만약에 성령님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면은 그게 올바른 걸까요? 아니면 틀린 걸까요? 아니죠. 그럼 만약에 성령님을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비둘기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통된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한 분이 세 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다음 걸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은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의 전환. 첫 번째, 삼위일체는 논리적, 수학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저희가 경험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 안에서 가능하죠. 그렇죠? 살짝 말장난 같기도 하죠. 그럼 다음 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수학적 논리적 접근이 아니라 신성,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다음 이제 PPT 화면에서 볼 건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신성이 뭐냐? 아까 하나의 신성이라고 했죠. 하나의 신성을 세 분이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건데, 그럼 신성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독특한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독특한 뭐라고요?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신성 혹은 하나의 독특성. 자, 같이 첫 번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인간은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성이 있기 때문에 각기 독특하고 다른 생김새와 성격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를 통틀어 하나의 인간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독특성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박용수 장로님 계시고 문한희 권사님 계시고 저가 있어요.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로 뭐라 그래요? 인간이죠. 사람. 그래서 하나의 사람인 거예요. 대신에 저희는 각각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한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세 분이서 공유를 하시지만 서로 다르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시도 세 분이 각기 독특하게 자리하시지만 세 분 모두는 하나의 동일한 신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신성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저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라 했죠. 이 하나가 아까 그냥 어떤 존재적인 한 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또 다른 의미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 봤더니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신적 독특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라고 하는 한 분이라고 할 때 그 하나가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 그런 독특성,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독특성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물체로서 이렇게 한 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기 다른 세 분이시지만 하나의 신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거 해주세요. 자, 더 쉽게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본성, 독특성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은혜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시다. 또 뭐가 있죠?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구원하시는 능력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복잡한 수학적 논리적 노력의 결과가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거를 먼저 두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삼위 그분이 한 분이시구나를 하는데 그거를 특정 짓는 게 뭐냐? 구원하시는 능력이 세 분에게 모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희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구원자라고 했을 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거든요. 다른 거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넘겨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 저희가 그냥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자,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라 나오죠? 구원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구원자는 내가 경험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야훼 하나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단은. 자, 다음 거 넘겨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 어떻게 경험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의 미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처음에 예수님은 그냥 한 청년에 불과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구원자가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분이 구원자신가?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는 사실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성령님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자,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지식과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구원을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성령님도 하나님이신가? 근데 성령님으로부터 구원이 오고 그 결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세 분이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 구원자시구나,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들도 이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로 표현 못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해남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거 올려주세요. 자,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일단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성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서로 관계하시고 그 결과 우리도 서로 관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형상을 향해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말이 잘 안 나요. 근데 영어 성경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likeness라고 하거든요. likeness, 뭐뭐처럼 되다. 하나님처럼 되어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구원론이나 이제 같이 봤을 때, 지금 다음 걸 보시면 뭐뭇으로부터의 구원에서 뭐뭇을 향한 구원으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교회에서 많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 말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다. 하나님처럼 되어진 성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함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첫째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가 단순히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이 두 가지가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 건데, 그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의 인성과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삼위일체 세 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는 게 뭐라고 했죠? 신성. 그쵸? 하나님은 우리 여기 계신 모두가 그 신성을 같이 공유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통해서
그 안에 신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거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저희가 목표해야 될 거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존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교부 중에 한 명이 그레고리 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쵸?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또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어떤 편지냐면, 그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선하고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악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그 신성을, 그 존재를 나눠주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을 채워주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이렇게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독특성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적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그런 궁금증이 또 생기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 자, 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다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근데 이게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에서 나와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된다라고 하시죠. 대신에 내가 지나갈 때 내 뒷모습을 봐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저희가 막 탐구하고 머리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보면서 그 발걸음에 따라가는 삶이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다는 우리의 실천적인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움직임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실천적인 신앙, 기도, 말씀, 예배, 성찬, 교제 등. 자,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어떻게 따라가냐 라고 했을 때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성찬 참여하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실천이라고 했을 때는 본래적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삼위일체적인 이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신학을 배우고 교실에서 교수님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말씀 읽으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가서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그 신앙 하루하루의 그 삶이 진짜 본질적인 신학을 배우는 자세, 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아직 많지만 그전에는 내가 많이 배워야 진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저보다, 어떤 위대한 신학자보다, 또 어떤 위대한 설교자보다 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등 뒤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단순하지만 이것만큼 위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보다 가장 더 많이 영향을 줬던 거는 그전에는 건축하기 전에 사택이 여기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녁마다 봉건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소리 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저의 신학을 하는 그 자세, 방향성을 이제 마련해 준 것 같고, 또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도 사역으로 작은 주방에서 섬기시고 하는 그 모든 그걸 봤을 때 그게 저의 밑거름이 되고 목회와 신학의 베이스가 됐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고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직장에서 또 수고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 수고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의 모습이 작고 또 볼품없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성도님들이 지키고 계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